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교회 말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사는 우리 인생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리, 바로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공적으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만나 주시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죄악으로 또 우리 연약함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마음, 또 공고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그분의 변함없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온 줄 압니다. 맞죠?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바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꼽아 주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성경의 아주 확고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 말을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유익들을 주는 수단, 이것을 은혜의 수단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아주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을 하셔서 죄인들을 확신시키고 또 죄인들을 변화시키시고 거룩한 평안 가운데 세워 가신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 가운데 평안으로 서게 해주는 이 일을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삶,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에 따라서 내가 내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깨닫고 힘써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빕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 표현하는 말이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표현할 때 우리를 그의 자녀로 표현하는 말이나,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표현할 때는 우리를 그의 신부로 표현하는 말, 또 포도나무로 표현을 할 때에는 우리를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설명하는 등등, 참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외에 또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은 듣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는 관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이런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말해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모아놓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66권을
성경 전서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옛적에도 말씀하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 모아둔 것이 신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음집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수단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셨죠. 예를 들면 꿈을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환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아주 깊은 흑암이라든지 번개나 빽빽한 구름과 같은 이런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림이나 둠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별하기도 하도록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핵심 무엇이냐? 하나님은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완성돼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으로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계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그 구분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한 주간 동안 섞여 살면서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요구받고 또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힘써 살아가지만 그들과 우리를 구별시켜주는 중요한 구분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를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9편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장인데요. 시편 119편 5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확인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소유가 이것인데 곧 주님의 법도들을 지킨 것, 그것이 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한 같은 119편 1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다. 여기 주의 증거들이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업, 나의 소유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서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여러 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이미 성취된 말씀과 장차 성취될 말씀 사이를 살아가는 삶. 좀 복잡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는 삶을 다양하게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이미 이루어진, 이미 성취된 말씀과 장차 이루어질 혹은 장차 성취될 그 말씀 사이를 사는 삶,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장차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취된 말씀 그리고 장차 성취될 말씀 사이를 살아갈 때 우리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나 큰 간격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멀고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피부적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왜 이렇게 많은 반대와 어려움들에 부딪히는지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다 보니까 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결국 걸려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미 성취된 그 말씀 그리고 장차 성취될 말씀 사이를 살아갈 때 우리의 가장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이미 성취된 말씀, 장차 성취될 말씀 사이에 간격을 메꿔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 간격을 이어주고 이 간격을 메꾸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는 것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내용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마치 그저 떠있는 하나의 공허한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떠 받쳐주는 기둥과 같은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믿음은 가장 확실한 증거, 합당한 그런 설명들이 되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느냐, 이러한 믿음을 갖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본문을 보면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이 얼마나 그러한 믿음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시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말로 이어지듯이 원래 이 말을 기록한 히브리어에 자음들이 있는데요. 이 자음이 22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자음당 8절씩 묶어서 176절이 됩니다. 22 곱하기 8 이렇게 해서 176절이 돼서 아주 길게 이어지는 그런 성경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가라고 하는 말, 가로 시작하는 말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것이 8절씩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가로 시작되는 그 하나의 내용을 하나의 연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가로부터 시작해서 가가가 해가지고 8절씩 해서 이게 한 연을 이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22개의 연을 이루고요. 각 행들을 시작할 때는 그 첫 글자의 알파벳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대단히 아주 놀라운 그런 기교를 따라서 이 119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칭송을 강조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훌륭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효력이 있고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긴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119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같은 뜻을 가지지만 다른 단어들로 표현하는 말들을 확인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개 정도의 단어들로 표현이 되는데요. 제가 소개만 해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시고 지나가시면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119편에서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9가지 정도 표현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말씀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은 약속이란 말로도 표현이 되고요. 판단이라고 하는 말, 증거라고 하는 말, 율례, 율법, 계명, 법도, 마지막으로 도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는 이게 서로 다른 말이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다양하게 이 시편은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9편 137절로부터 144절까지는 하나의 연을 이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앞글자 차데라고 하는 이 히브리 앞글자로 8개의 절을 쭉 시작하면서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여러분 자세히 쭉 살펴보게 되면요. 이 말씀 속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이 9가지의 단어들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139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란 말을 표현했죠. 140절 말씀에 보면요.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말씀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말하면 약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약속이라는 말이 등장하고요. 137절에 보면 주의 판단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또 138절 가서 보면 주의 증거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142절에 가면 율법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고요. 143절에 가서 보면 계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한 가지라는 겁니다.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다양한 면들을 9개의 단어들을 통해서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렇게 여러분은 이상하게 여기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먼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7절 말씀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십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판단이란 말이 나타날까 그랬죠? 아까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주님의 판단, 주님의 말씀은 항상 공의롭다, 의롭다, 옳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자신과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간격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의로우시다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이 곧 의롭다라는 말도 되는 것이고 주의 판단이 옳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주님이 참으로 옳으신 분입니다 하는 말과 다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42절 말씀에서도 보면요.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하나님 말씀은 곧 진리다.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말도 곧 말씀이란 말로 바꾸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옳으십니다.
주님의 율법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19편 144절 또 앞부분에 가서 보면 주님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은 어떠하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공의롭고 성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신실하시다, 미쁘시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 의롭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롭다라고 말 때는 그 말씀은 옳다는 겁니다.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그의 말씀이 성실하다 하는 것도 역시 의롭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데 그분의 하신 말씀은 믿을만하다. 우리가 분명히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시인에게 만만치 않은 도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139절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주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주의 말씀을 무시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시인의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는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데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은 그 말씀을 멸시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야, 그게 그렇게 돼? 해봐,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대적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1절 말씀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 미천하여 멸시를 당한다고 말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소유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멸시하고 무시하다 보니까 그의 심령이 그러한 상태에 머물게 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43절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붙잡고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그에게 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시련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실현된 그 말씀과 장차 실현될 그 말씀 사이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내가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나 또 내가 처해져 있는 이런 환경은 아주 피부적으로 느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킬 때가 참 많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는 바로 그러한 상황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아주 산문처럼 자세하게 세세하게 모든 것들을 다 나열하지 않습니다. 이 시라고 하는 특징은 간결함을 통해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어떤 핵심을 아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품으려고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형통함으로 그에게 보답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로 그를 괴롭히는 현실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먼저 현실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고 보자.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 모범을 참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40절 넘어가서 보십시오. 140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후반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를 사랑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143절도 뒤에 가서 보면 주의 계명은 나에게 즐거움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41절에 보면 시인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41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저는 주님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멸시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열정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13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죠.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무시하였으므로 멸시하였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열정이 나를 삼켰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너희가 무시하다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너희가 어떠한 줄 알고 이렇게 멸시하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한 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그런 의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36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36절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그의 심령에 눈물이 흐른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그 말씀이 무시받고 멸시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지를 우리 이런 표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144절 뒷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하죠.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 삶을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맞닥뜨리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고 우환이 그를 닥쳐오지만은 그러나 그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의 말씀이 멸시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40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기 때문에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다. 이 순수하다라는 말이 예전에 여러분이 읽으셨던 개역성경에서는 정미하다 좀 한자말을 썼어요. 정미하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하오니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순수하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게 두 가지 정도의 의미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용광로에서 단련하는 것과 같이 잘 단련받은 혹은 잘 정죄된 것을 표현하는 뜻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 테스트들, 여러 시험들을 다 통과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용광로를 계속 걸치게 되는 것은 뭘까요? 100%, 순도 높은 100%를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정죄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테스트를 하고 또 테스트를 하고 또 테스트를 해서 끝까지 다 걸러진 그 순수한 100%의 그것을 말할 때 우리가 이 말을 순수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정제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단련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정결하고 깨끗해서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을 정결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심령이 정결함을 얻게 해준다. 그래서 그것을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하나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각가지의 테스트를 통과해서 완전하게 된 그 말씀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헛되지 않고 분명하게 효력이 있다는 말, 그 말은 사람의 말처럼 그저 말만 하고 그 행동이나 실천이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를 동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고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시인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고 그분의 말씀의 은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경험한, 그 체험한 그 말씀이 그의 심령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때때로 대적자들에게 의해서 환난을 부르고 어려움을 가져오고 시련을 당하고 많은 공경 가운데 빠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여전히 자기는 붙잡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당하는 그런 박해나 시련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성취된 말씀과 성취될 말씀 사이를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합니다. 말씀을 저버리고 산다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어떤 박해도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잊지 않았던 박해들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 때로는 가장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직면하기도 하고요. 말씀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기보다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나를 이끌어 가는 대로 그렇게 행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쩌면 지난 주간 우리는 그렇게 또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절실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순수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도록 해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대한 소유욕을 버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도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진정한 소유욕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세월을 회고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생활을 허락하셨는가 그 의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하나의 이수과목, 그게 뭐냐? 너희는 내 입으로부터 나가는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갖가지 방법과 수단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재산을 빼앗고 명예를 빼앗고 생명을 빼앗고 건강을 빼앗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생명만을 남겨두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빼앗았습니다. 왜 빼앗았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빼앗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함으로 그 시련으로부터, 그 시험으로부터 빠져들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공생의 3년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줄이셨다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사실이었습니다. 배고프시고 줄이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많은 돈을 바라보면서 마귀는 예수여,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이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답변하시죠.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어디서 인용한 걸까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셔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빼앗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예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치 길가 밭에 떨어진 그러한 씨앗을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듯이 말씀의 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빼앗아갑니다. 또 때로 어떻게 할까요?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게 만들어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할까요? 깨닫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또 방해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흙이 얕은 돌밭, 가시밭 위에 떨어진 씨가 조금은 자라는 듯 하다가 환경이 험악하고 어렵다 보니까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에게 다른 걸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희인이 가졌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문답 제90물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함과 기도로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첫 번째 관심을 기울여라.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들여라. 두 번째, 말씀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간직하라. 세 번째, 말씀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뭘까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라. 집중해라. 말씀을 받아들여라. 가리지 말고, 누구 들으라고 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서 오늘 받았던 말씀이 뭐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어디지? 그걸 잊어버리고 나가버리면 여러분은 나간 순간부터 패배한 것입니다.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됨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떡 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우환을 만나지만 그 말씀이 매우 순수함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의분을 갖고 그 말씀을 지켜 살기를 소망하였던 시인의 모습을 보며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우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